반갑습니다. 저는 천연사역자 CCM 가수 브라이언 킴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활동명은 김브라이언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좀 재밌는 그런 이름이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과 또 미국 또 영어권으로서 또 한국을 품는 그 디아스포라로서 김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 이태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 때 미국 텍사스로 이민 오게 됐고요. 그리고 3살 때부터 쭉 제가 학교를 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재미교포 2세로 자라왔었고요. 물론 한국 이민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또 시작했던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은 늘 있었고요. 하지만 어렸을 땐 한국말은 아예 못했었어요. 또 제가 진짜 한국 사람인가 그런 공감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이 돼서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그때 후로 또 한국에 또 살면서 한국말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재미교포 2세 맞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국분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근데 저는 제 전공이 또 영문과고 미국에서 또 미국에 또 또 살고 있는 재미교포 2세이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약간 다리 역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텍사스에는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달라스나 휴스턴, 근데 저는 샌안토니오, 한인들이 거의 없는, 제 기억에는 그때만 해도 3,000명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뭐 5,000명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한인들보다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는 뭐 코리아타운 같은 것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갈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이 없고요. 그때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살면서 많은 한국 친구들 그래도 좀 만날 수 있었던 곳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많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교포들 또 형 누나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는 오랫동안 거기서 살면서 자르면서 다녔지만 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고등학교 시니어 이어 하이스쿨 때 고3 때 그때 제 어머님한테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되게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도 많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될 그 스트레스나 공부 또 이민사회 자르면서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그런 게 모든 게 다 내 안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 겨울에 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교포 500명 정도 모이는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수련회가 다 한국말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설교하시는 분, 목사님의 설교 조금이라도 이해 못했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고요. 주님, 뭐 은혜, 자비. 저는 그때 아예 100% 영어가 또 편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브라이언, 언제 네가 나의 기쁨이 되려고 살았었냐. 너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인도 하면서도 착한 척을 하면서도 너는 내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 넌 너의 이미지, 넌 너의 교만으로, 너는 네가 잘 되기 위한 그런 기도만 했었고 그런 바람만 있었지 나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엉엉 울면서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남 판단만 하고 때로는 가족 판단도 하고 나는 정말 겸손하지도 않고
주님 찾지도 않았고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그때 엉엉 울면서요. 또 갑자기 누가 나를 안아주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안아주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자매님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여자가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미쳤구나. 이게 정말 이 사이코가 되는 그런. 근데 그때 울림이 있었어요. 너 죄인인 거 알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 아들을 보냈고 그 십자가는 내 아들이 매달린 이유가 너 때문이지만 그것만 믿으면 난 너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또 너무너무 보배롭게 또 이미 용서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엄청난 그런 망치가 저를 때리는 것처럼 다가와서 또 울었는데 이번에는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용서받았던 눈물. 나는 물론 한국 사람이고 재미교포 2세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180도 그런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왜냐면 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인 영어로 하는 그런 워십 리더들, 기독교 뮤지션들은 많이 계시고 또 한국에 계시는 유명한 찬양 사역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 소식은 들었지만 과연 재미교포 2세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었죠. 하지만 대학교 때 제가 어느 동아리를 만나서 그 동아리에 찬양 모임이 있었어요. 그 찬양 팀 멤버 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앨범을 내주셨어요. 그 앨범이 G2G, Generation to Generation 라는 뜻인데요. 그 앨범에 한국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방학 때만 한국에 갔었어요. 투어를 하러. 여러 교회 투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지방에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고 마치고 저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요. 끝나고 누가 저 앨범을 가지고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가수가 되는 게 꿈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국에 갔는데 다행히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업 시간에 사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브라이언 킴 쓰면서 그 앨범이 바로 Once Again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리고 빛 대신 주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두 곡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또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많이 불러지는 곡이 됐는데요. 그 시작으로 찬양 사역자가 그 밴드로 2003년도에 벌써 12년 전이죠. 13년 전이죠. 그때 이제 한국에 가서 풀타임으로 찬양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CCM 기독교 음악이 또 많이 또 부흥되고 있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여러 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청소년 사역과 문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팀 활동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또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미국 들어가고 저만 혼자 남아서 그리고 그때 같이 드럼 쳤던 친구 한 명 있는데요. 같이 우리 새롭게 또 시작했어요. Cry라는 이름으로 KRY, Korea Revive Yourself 이란 뜻으로 또 CCM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CCM 음악은 경배와 찬양에 좀 달리 세상에 들어가서 교회 안 다닌 친구들이 대상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경배 찬양은 좀 많은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때 저희가 앨범을 만들고 저희는 늘 그때부터 크로스오버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미션 스쿨이 엄청 많은데요. 외국 선교사분들이 한국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도 수업 중에 하나가 예배 채플 수업이에요. 근데 80% 90%가 교회 안 다녀요. 그 자리에서 공연을 하고 간증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잘 안 먹히더라고요. 거기서 뭐 할렐루야 하니까
다 그냥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알고 있는 문화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크로스오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대중가요도 하게 됐습니다. 경배와 찬양에서 빛대신주라는 은혜로운 찬양에서 갑자기 CCM 음악 뭐 랄랄라라는 그런 곡도 부르면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중가요 기획사랑 계약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저희가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을 사장님이 교통사고를 나서 병원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사장님 링길 맡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 사장님이 또 크리스천이셨고 저희한테 바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래도 우리 노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저희 크라이 앨범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기획사에서 가요 앨범을 내면서 그때 2009년도쯤에 크라이젠 말씀드린 크라이 그리고 전에 G2G 제너레이션 합쳐서 크라이젠이라는 이름으로 대중가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도 나가게 됐고 또 예능도 하게 됐고 다양한 활동들을 뭐 6개월 정도 길지 않았지만 6개월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가수 되는 거는 저의 비전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미 크리스찬이신데 대중음악 하시는 너무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저는 찬양사역자 출신이고 또 원래 꿈도 목회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음악 하기 전에 오래 전에 저는 샌안토니오 제 도시에서 2년 동안 70명의 아이들 제가 양육시켰어요. 매주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해주고 그게 제 비전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계획이 또 다르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거기서 순종하는 게 또 저의 또 역할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크라이젠이 사실은 좀 잘 됐었어요. 왜냐면 예능에 나가서 그 스타 골든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가서 정말 재밌게 또 바보처럼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실시간 1위로 검색어가 김브라이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미니홈피나 그런 홈페이지 와서 연예인을 기대했었고 근데 저는 찬양 사역자잖아요. 사실은 문화의 마스크를 입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필리핀 선교를 그 다음 주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비전은 아브라함이 되는 게 제 비전이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과 온 열방이 정말 믿음의 자손들이 또 나올 건데 문제는 한 아이도 오랫동안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삭 자체도.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저는 텍사스에서 어떻게 보면 촌놈으로 한인들도 많이 없고 저 큰 비전도 없었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을 때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방 가운데 믿음의 아비로 너를 통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거를 어렸을 때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저는 피부도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여드름이 53개가 있었어요. 피부과도 가면서 나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살도 제가 130kg였어요. 저는 말도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병원도 갔습니다. 말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제가 때로는 바보처럼 믿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그때 갔었을 때는 저한테 그게 우연이 아니었고 이게 열방이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고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항상 해외에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열방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서울대 입구역 봉천 7동 지하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때가 됐을 때 필리핀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800명의 아이들이 영어로 제가 찬양 인도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이제 너무 그냥 천국 같은 그런 곳이었고 저한테 맞는 옷이더라고요. 아무리 그 전주에 내가 공중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아무리 그게 좋았어도 저는
열방의 아버지 해서 바로 끝나고 한국에 와서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부터 가요 안 하고 아니 뭐 가요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연예인 활동보다 저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계기로 다시 찬양 사역자로 또 새롭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뭐 6, 7년 전인데요. 그때 원띵이라는 앨범으로 또 새로운 그런 여정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찬양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찬양 사역자 분들은 음악을 배웠고 근데 20대 초반인데 사실 어떻게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도자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미국을 보면요 찬양 사역자라고 안 부르고 그냥 CCM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예배 인도자들도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 또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만의 또 문화가 있고 또 교회도 보수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20대 때는 특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난 사역자는 아닌데 물론 예수님 사랑하죠. 물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죠. 그래서 그게 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못 지키면서 제가 음악을 한다면 사실 찬양 사역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업앤다운도 있었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멋있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그런 또 모든 신앙인들처럼 또 아브라함도 엄청난 아픔과 문제들도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복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성경 말씀 공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성경을 사모하고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좋은 말씀들을 제가 노트를 하면서 뭐 기독교 방송을 보던 아니면 제가 집회 가서 오프닝 순서하고 뒤에 좋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저는 그냥 가지 않고 뒤에서 그걸 보고 노트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뭐 이 무대가 내가 뭐 알려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싸움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난 15년, 17년이 좀 긴 세월이었지만 지금도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이고 기적이고 그래서 오직 그 성경 공부 또 말씀 공부 또 항상 제가 채워지려고 애썼던 그런 노력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재미교포 2세로서 한국에 가서 또 문화사역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특히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었었고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간 이유가 제가 돈 벌러 간 건 아니고 또 제가 유명해지러 간 건 아니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저 같은 이민자로서 모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파하고 금식하고 회개했던 그 모습들이 저한테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하고 재미교포 2세고 미국이 더 편하지만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10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재미교포 2세 출신 중에 아마 최초로 한국에서 또 지방을 다니면서 정말 크고 작은 다양한 수련회, 개척교회, 학교 거의 2,000번 이상 한국에서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저의 선교지였어요. 필드였고 그 비전을 살아간다는 거는 힘든 것보다 사실 축복이 더 많아요. 물론 처음에 언어는 장벽이 있었어요. 제가 뭐 글씨체도 잘 못 쓰고 뭐 오타도 많고
그것 때문에 놀림도 받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소통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하지만 그걸 다 극복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가장 친한 지인들과 동역자들은 미국보다 한국에 많이 계세요. 다들 놀래요. 어떻게 너는 인맥도 없는데, 학교는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신기하게 너는 한국에서 쭉 살아온 사람 같다. 그 정도로 한국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저의 모교, 저의 정말 고향. 한국과 미국의 2세들을 다 이제 다음 세대를 다 접했기 때문에 둘 다 공감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한국을 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문화, 유행어, 또 아이들은 거의 뭐 6개월마다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청소년 사역자들도 많이 고민도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또 한국에는 이 공부에 대한 압박이 많이 심하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2세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심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자르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학교에 대한 또 명문대학교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있었죠.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동시에 뭐 농구도 하고 뭐 테니스도 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교회 유스그룹도 하고 이런 밸런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불쌍한 면도 있고, 또 꼭 그 길이 되게 좁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그런 전공을 또 쉽게 바꿀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반면에 미국의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2세들만의 또 그런 문제와 갈등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잘하지만 또 대학교 될 때는 교회 많이 안 나가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진짜 미국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그런 정체성에 대한 갈등은 어딜 가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또 한류가 있고 또 K-팝이 있고 강남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진 행복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가 있고 또 때로는 중독도 있고 또 때로는 낮은 자존감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불행한 인생들, 가질 거 다 가지면서도 불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단어가 아니라 이게 그냥 옛날 그런 구약의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신실하지 못해도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에 없는 그 사랑, 그거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또 제 안에 있을 때는요 진짜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는 훨씬 더 어렵고 불행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너무 beautiful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찬양 사역자 꿈꾸는 우리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지금 없습니다. 근데 필요합니다. 지금 음악으로 또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영어도 잘하고 또 다른 나라 언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다음 세대 워십 리더들, CCM 가수들, 그리고 크리스천 연예인들, 그런 분들은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 역할도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또 훈련시키고 정말 다음 세대에 그런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하고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LA에서 저의 단독 콘서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또 LA 지역에서도 여러 번 뭐 교회 집회나 또 그런 예배는 많이 섬겼지만
이렇게 CCM 콘서트, 약간 컨셉이 좀 다르죠. 콘서트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좀 즐기고 또 엑사이팅하게, 그리고 라이브 밴드와 함께 저의 작사 작곡한 곡들도 발표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밴쿠버에서 찬양 사역자 이실라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R&B로 찬양하는 너무 귀한 CCM 가수입니다. 그래서 게스트로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MC로 또 도와주실 그 헤리티지라는 팀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 처음 시작했을 때 리더이신 김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또 MC도 해주시고, 좀 다양하게 토크도 하고, 또 워십도 하고, 또 콘서트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짬뽕이죠. 예. 제 사역은 사실은 짬뽕이에요. 워십 리더이기도 하고, 또 메신저이기도 하고, 또 공연, 또 춤도 되게 어색하게 좀 이상하게 춤출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려고 이번 LA에서 준비하게 됐고요. 기억하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나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내. 당신의 눈에 태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